이 스님이 난처하다 이거예요.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자기를 도와달라 하면서 누구라 도와달라는 게 자기 마누라가 다 주고 가니 어쩌면 좋느냐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스님이 한마디 말을 일러줍니다. 여보시오, 인생은 즉시 무상한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 부처님 법에 제일 먼저 삼법인부터 교리 공부를 할 때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게 나오는 말이 재행무상인이잖아요. 모든 현상은 덧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해주면서 인생은 무상한 것이요. 그러나 열심히 사시오. 예. 그러나 열심히 살아. 이 말을 이제 해주고 이제 그냥 헤어져 절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라는 거는 참 묘하거든요. 인생사라는 거는 이 인연이 우리 불교의 인연법 설명할 때 흔히 이렇게 설합니다마는 인연이 언제부터 맺혀졌느냐는 시작이 없어요. 언제부터 끝나느냐는 이 끝도 없어요. 물론 어느 시절 속에서 어느 장소 속에서 일어나는 인연은 그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겁니다. 그건 세상의 유의법 경계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이 연속적인 것이거든. 세세생생 생사를 유전해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루가 계속 이어지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한 해 두 해의 횟수가 계속 이어지는 것과 같고. 그래서 이제 살다가 보면은 옛 인연이 이어져 현재 인연으로, 현재 인연이 이어져 다음 미래 인연으로 삼세의 인연이 이어지는 거예요. 삼세의 인연이. 그런데 또 묘한 게 있어요. 인연이라는 거는 결과에 가서 좋은 의미가 남아야 돼요. 인연이라는 거는 결과에 가서 좋은 의미, 다시 말하면 좋은 가부가 와야 되는 겁니다. 좋은 가부가 오지 않는 인연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마음 속에서는 원인 무효화가 되어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못한 악연은 악연의 흔적이 남기는 남지만은 내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는 원인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좋지 못한 것은 항상 지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손에 때가 묻고 뭐 더러운 게 묻었을 때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못한 것은 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활의 의미에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지 못하는 거, 내한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씻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좋지 못한 인연은 원인무효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보면은 내 의식, 내 생각 속에서 무효화되는 게 많이 나타나요. 그건 필요 없다. 묘화되는 거예요. 무효화되면서 동시에 유효화하는 것이 또 나타나요. 참 묘한, 이 인연법이 참 묘한 거예요. 이 스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헤어져 절에 돌아왔는데 저녁에 이제 오랫동안 절을 비워 이제 여러 날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리할 게 많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잠자리에 들려오는데 호련히 그 마을에서 만났던 남자 얼굴이 눈앞에 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애원하던 그 남자의 얼굴이 아른아른 떠올라요.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스님이 참 이상한 인연이다. 그 남자가 아마 나와 전생부터 무슨 인연이 있었는가 보지. 내가 잠을 잘래야 하는데 왜 그 남자 얼굴이 눈앞에 자꾸 삼상거리느냐 이거예요. 선하게 떠오르느냐 이거예요. 오직 답답했으면 길 가는 스님을 붙들고 도와달라 애원을 하면서 자기 부인의 그 병세의 이독함을 말했겠는가. 동정이 가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그냥 곧장 자지를 않고 법당으로 들어갑니다. 법당으로 들어가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밤새 기도를 해드려요. 부처님, 오늘 내가 만행을 하고 오는 도중에 이런 안타까운 불우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부인이 만약에 이미 임종을 해버렸을 경우는 극락왕생을 하게 해주시고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을 경우에는 수명을 연장해서 다시 생명이 되살아나가지고 오래 살도록 해주시오 하는 심축을 하면서 밤새 기도를 해드려요. 그 날이 새어서 이제 아침 공양을 이제 다시 챙겨 먹고 이러는데 이 궁금해. 도대체 어제 그 마을 앞을 지나갈 때 그 남자의 부인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생각이 자꾸 또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챙겨가지고 갑니다. 바랑을 챙겨, 목탁 요령을 챙겨가지고 죽었을 경우 요즘도 우리 풍습에 혹 신도님 댁에 스님 내가 염불해주러 가는 경우가 있잖아. 이걸 시달림 간다 이러는데 시달림, 임종을 뜻하는 말이에요. 원래 시달림이라는 거는 인도에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을 숲속에 갖다 버려요. 이 풍장을 시키는 방법인데 그러면 그 숲속에 시체가 많이 널려져 있거든요. 이래서 시체가 버려진 숲이다. 이래서 시달림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임종 죽음을 뜻하는 말로 전해져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그 마을까지 찾아갔어요. 마을 앞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물어봐서 여보시오, 어제 이 마을에 중년의 부인이 올해 앓다가 이독한 사람이 있었는데 죽어서 어떻게 돼서 물으니 그 마을 사람이 전하는 말이 바로 저 땀에 있는 집이 그 사람 그 아픈 중년의 부인이 있었던 집인데 새벽에 그 남자가 부인이 죽었다고 막 슬피 곡성을 하던데 이상하게 맹이 거의 끊어졌다가 다시 새벽녘에 다시 깨어나 살아났답니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에게 이제 참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 이제 돌아오고 말았다는 그런 그 이조중엽에 전해지는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여러 가지 그 상징하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소개한 것은 우리가 이제 무상한 인생이지만은 열심히 살아는 이 말이 참 현대인들에게 들려줌직한 좋은 말이고 또 우리가 이제 인연의 그 묘함 아까 말했듯이 과거의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인연이 미래의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인연으로 계속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영원히 연속하는 거예요. 우리 주말 연속 요즘 나도 몇 주를 못 봤는데 사랑과 성공거 제법 재미나던데 봐야 될 건데 그 주말마다 하니까 주말 연속극이라 하거든. 이어져 계속 반복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자신이 그렇게 연속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사를 연속한다 이만 나고 죽는 생사를 연속하고 있는 거예요. 친일 심춘 불견춘하고 망해 벤담 농두운이로다나 길에 소연매아치하니 춘제지두 이시분이로다나 우리가 내 마음 안에서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음 밖의 객관경계와 딱 연결을 시켜가지고 생각하면은 항상 괴롭고 번민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 법문은 이 마음을 위주로 설하는 일종의 유심 법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계 유심 만법 유식이다 하는 그 교설상 나오는 그 글귀도 있습니다만은 마음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어딘가 이 신경이 쓰이는 일이 있죠. 가정사라든지 사회 활동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예를 들면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문제.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어떤 현실 속의 여러 가지 생계를 해결해가는 불가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사실은 내 마음 안에는 돈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무슨 얘기냐면은 내 마음 안에는 마음 안에 어디 돈이 있습니까? 마음은 본래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 현대사회 더구나 옛날 시절에 돈이 없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느 스님은 죽을 때 원생 왕생국이 아니고 원생극락국이 왕생극락국 아니고 왕생무정국이라 연부를 하고 죽었다 그래요. 돈 없는 나라에 가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연부를 하고 돌아갔다는 스님의 그 설화도 전해져요. 그게 이제 마음 안에는 본래 없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 이 인구가 많아지고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 얼마나 돈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밖에 있는 돈 문제를 생각하면은 내 마음은 결코 편안해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마음 안에 들어올 때는 돈 문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 밖에 걸 자꾸 넘보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법문이에요. 모든 객관 대상 현실에 나타나는 이 문제 저 문제 그것은 객관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순수한 주관이에요. 물론 주관과 객관이 상대하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자성 공부를 하는 분상에서는 불교 본래의 깨달음 공부를 하는 분상에서는 객관을 의식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객관을 끊어내고 자기 마음으로 돌아와서 자성을 살펴야만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마음 밖에, 그래서 부처도 우리 이 선법문에 보면은 마음 밖에로서 부처를 구하지 말아라 이런 경책의 말도 나와요.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면은 이건 사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마음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모든 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해결되어지는데 마음 밖의 객관 경계에 가서 헤매다 보니 온갖 문제가 다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비유를 이러한 그 밖을 행해서 부질없이 찾고 다니는 중생들의 망상이랄까 번뇌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비유로 설해놓은 개성법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봄이 돌아올 적에 계절적으로 이제 봄이 어디 있는가 봄 자체를 찾아본다고 집을 나섰대요. 이게 이제 상징적인 하나의 우화적인 얘기인데 봄을 찾으러 이래 다니면 우리 봄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봄. 그래서 이제 여튼 이 사람은 봄을 찾으러 이제 나갔다는 거예요. 진일심춘 불견춘하고 하루 종일 봄을 찾아도 봄을 찾지를 못하고 이 말이에요. 망에 벤담 농두원이라 옛날 사람들은 집신을 신고 다녔죠. 그 집신을 한문 글자로 써서 망해라 합니다. 망해, 집신을 신고 이런 뜻이요. 온 데를 다 밟고 다녔다. 일왕머리 구름을 밟고 다녔다 이 말은 이쪽 들판 저쪽 들판 산비탈 들녘을 두루 봄 찾아 하루 종일 헤매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해가 저물 무렵까지 봄을 찾아다녔으나 봄을 찾지 못했다. 그 할 수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 자기 집 울타리가에 매화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매화나무 가지에 꽃이 피어 있는 게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매화가지
피어있는 꽃을 손에 휘어잡고 냄새를 맡아보니 하루 종일 찾아 헤매던 봄이 매화꽃 향기 속에 있더라. 길에 소연 매화치하니 돌아와서 아주 반갑게 매화꽃 보고 그 꽃향기 냄새를 맡아보니 춘제지도 20분이라 하루 종일 찾아 헤맸던 봄이 꽃향기 속에 흠뻑 있더라는. 이것은 우리가 객관경계를 행해서 헛되게 찾고 돌아다녀 결국 없던 것이 알고 보면은 자기 마음속에 이미 다 들어있더라는 얘기예요. 가령 행복이 어디 있어요? 행복이, 우리는 행복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지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뭐 의식주 상권이 풍족하고 뭐 온갖 그 참 세속을 살아가는 다복한 환경이 갖춰져야 행복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어떤 중생들의 생활 경계에서 보면은 남과 내가 어울러 사는 사회성 속에서 볼 때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기시 순수한 자기 이 인생의 삶의 근본 이치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죠. 행복이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삼자가 볼 때는 가난하고 헐벗고 불행해 보이는 삶이라도 내가 내 마음속에서 행복을 느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부처님 경전 속에 나오는 설화가 있는데 그 설화 내용에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찾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나라 임금이 왕비가 병이 들어서 그래서 그 왕비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의원들을 불러다가 진맥을 해서 이 처방을 내리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의원들이 왕비의 병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병이라 해서 처방을 못 내렸어요. 이래서 이제 답답한 임금이 방편으로 이 점성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왕비의 병을 낫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말하라고 영을 내렸어요. 그 이제 점성가들이 전부 이제 왕비의 병 낫을 수 있는 방법을 점을 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전개가 안 나와요. 그런데 유독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남아서 아래는 말이 왕비 마마의 병을 낫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했더니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입던 내의 속옷을 빌려다가 왕비 몸에 입혀주면은 왕비의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꾸며진 하나의 설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래서 왕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찾으러 사람들을 각지로 보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산중지방을 가게 되었어. 험한 산이 첩첩이 쌓여있는 산중지방에 가가지고 사람을 찾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이 마을 저 마을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이 마을 제일 부잣집이 누구요? 아, 저 사람 집이 제일 부자. 찾아가 당신이 이 마을에 제일 부자라는데 당신은 얼마만큼 행복하냐? 내가 뭘 행복해요? 난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난 불행한 사람입니다. 전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부자고 뭐 이렇게 제일 잘 사는 집이다 이렇게 추천을 해서 소개를 해서 찾아가봐야 자기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자도 아니고 자기는 아주 인생에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어떤 면에서 현대 사회의 그 심리를 풍자적으로 말한 얘기라고도 볼 수 있죠. 옛날도 물론 그랬겠습니다만은 이래 이제 이 마을 저 마을 헤매다가 고마 산속 깊이 들어가서 해가 빠져버렸어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산속 길을 들어와 가지고 마을이 없는 곳이라 이래서 산이 험해서 그냥 이 밤을 타고 계속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민가를 찾아가지고 하룻밤 유숙을 하고 자고 이제 뒷날 길을 재촉해야 되겠다 싶어 인가를 찾는데 산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와 가지고 말이 없어요. 근데 점점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급하게 이리저리 헤매서 어디 하룻밤 잘 곳을 열심히 살펴 찾고 있는데 마침
산빛 아래 사람이 사는 듯한 아주 이 초라한 오두막새가 눈에 하나 띄어요.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인을 불렀어요. 보니 중년의 남녀가 이제 살고 있어. 그래서 내 지나가던 가격인데 이 날이 어두워 이 산길을 마저 갈 수 없으니 당신 댁에서 하룻밤 머물게 해주시오 청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중년의 남녀가 난색을 포함해서 손님 보시다시피 우리 집은 우리 내가 살고 있는 단간방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죠? 난색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인가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당신 집이 눈에 띄어서 이리로 왔으니 그냥 처마밑이라도 좋으니 당신들하고 여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해주시오. 이래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초라한 오두막새 처마 밑에서 이 왕의 명을 받고 행복한 사람 찾아 나서니가 하룻밤을 지내는데 그 중년의 남녀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깊은 산중에 무슨 사연으로 이 내가 이웃도 없이 산중에 이렇게 와 사는가? 죄를 짓고 도망온 사람들인가? 세속의 하늘 남겨서 그냥 절연을 하고 여기 들어와 사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 궁금하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훑어보고 저렇게 훑어보고 이래 보다가 넌지시 말을 붙여서 여보시오 당신네들 이 깊은 산중 인적 없는 이웃도 없는 여기서 어떻게 무슨 낙으로 이렇게 사시오 이랬어요. 그 부인이 보니까 말이야 이 왕의 사자가 아까부터 자기들을 안타깝고 뭔가 불쌍한 듯이 이렇게 훌쩍 쳐다보고 저렇게 훌쩍 쳐다봤고 있거든.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아마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게 안 돼서 동정하는 눈빛으로 그리 보는갑다 이래 싶었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그 왕의 사자가 그렇게 묻기에 손님 우리를 자꾸 그렇게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보지 마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요. 엉컥 하는 말이 자기가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왕의 사자가 기가 번쩍 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바로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 찾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뭐라 했느냐 재차 확인을 해 묻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고 가난하게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나라 사정을 얘기하면서 바로 내가 당신을 찾아온 사람이니 당신이 입던 그 내일을 한 벌 빌려달라고 청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만 유감스럽게도 그 여인이 하는 얘기, 여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일을 한 번도 입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러더라네. 얘기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왕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얘기가 안 나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뭐냐? 왜 가장 헐벗고 굶주리면서 사는 가난한 사람이 지가 뭔데 금방지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이 얘기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하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내 행복은 내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거예요. 남이 나를 불행한 사람으로 봐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으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내 행복을 내가 행복하다는데 누가 시비할 거예요. 옛날에 내 이런 참 절에 있다 보면 별일을 다 당해요. 신학대학 교수라는 목사가 한 사람 찾아와서 오래됐는데 자꾸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하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 나는 귀찮은데 모처럼 또 부산에 어디 뭐 영도 쪽인가 그 신학대학이 하나 있었네. 고신 신학대. 그 이제 만나서 얘기를 좀 해서 얘기를 이제 이 사람들은 주로 내세우는 얘기가 하나님, 그 불교하고는 대화가 본질적으로 안 되겠습니다. 어떤 상식적인 얘기로 뭔가 무조건 하는. 이래가지고 이제 불교적인 얘기를 해봐야 자기들의 그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게 대화가 아예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스님들을 은연중에 뭐랄까 헐뜯는다 할까 비난하는. 도대체 나 개인 보고 스님은 그래 이 세속 현실 도피해가지고 산중에서 그냥 조용히 사는 여기에 인생의 보람을 느끼느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 어떤 면에서는 좀 무례한 얘기예요.
내가 무슨 뭐 현실 도피해서 내 부처님 되려고 저래 왔는데 말이야. 또 우리가 명분을 거창에 내세우자면 그러면서 뭐 하느냐 얘기예요.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뭐 그리 잘한다고 내세울 게 있느냐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명색이 이 스님 생활 하다 보면 뭐 사회적으로 뭐 내세울 것도 없죠. 없는데 이 친구를 어떻게가 돌려보냈고 이제 말하기 싫고 돌려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나와 당신을 비교해서 내가 말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지금까지 적게 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나는 절에 와가지고 토끼뿔만 먹고 살았고 거의 고기 음식 못 먹고 사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잠을 적게 나는 평균 23살에 중이 돼가지고 평균 5시간만 자고 산 사람이에요. 잠 적게 살았다 이거예요. 나는 이거 옷도 맨날 이거 회색옷 성복옷 이거 뺏기 못 입고 아주 좋은 옷도 못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보다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적게 자고 살았다. 이게 내 인생의 자랑이다. 이제 말 그만하자. 빨리 좀 나가다. 이래. 이 사람이 낯이 부르르 해가지고 할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런 스님 경우에 그냥 뭐 그 한 얘기는 무의 가치가 있어. 우리가 돈 많은 게 가치지 없는 것도 가치가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는 묘한 배리가 있어요. 없는 것도 가치가 돼. 그러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떳떳하잖아요. 적게 먹고 살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여기 개모임 여기 가서 먹고 저기 가서 먹고 뭐 맨날 먹는 틀이는. 요새 사람들 개모임 가지고 하는 짓이 뭐 먹고 마시는 것만 한다며. 그리고 남 홍보고 지자랑하고. 뭐요 왜? 난 개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개도 없으니까. 구조조정 하러 샀는데 이걸 주부들 개모임부터 구조조정해야 돼. 뭐 빅딜이니 뭐 빅딜 좀 해. 여기 주부들도. 이게 하나 깨뿌리고 저게 하나 깨뿌리니 그 빅딜하는 거예요. 그 구조조정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분상에서는 내놓을 게 없으니까 도덕적으로 적게 먹은 게 사실은 내 자랑이요. 나 적게 먹고 살아서 뭘. 적게 먹고 산 게 나 자랑이요. 적게 입고 산 거 나 자랑이고 적게 자고 산 거 자랑이단 말이에요. 싱티처럼 잠만 쳐자고 말이에요. 늦잠 자고. 그 뭐 자랑할게요. 많이 먹고 내가 뭐 이것저것 다 먹어봤다. 그게 뭐 자랑할 거냐. 먹고 나면 똥되기 마찬가지인데.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많이 먹은 거 자랑할 거 없어요. 많이 잔 거 자랑할 거 없어요. 많이 입은 거, 옷 뭐 수백 가지를 해놓고 사는 사람도 있다대. 뭐 자기가 TV 탤런트나 영화배우도 아니면서 먹으리 많아. 서너버리면 되는 기지. 우리처럼.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삶이라는 것은 많은 허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는 가치만 가지고 내세우지 말라 이거예요. 없다는 역설적인 가치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불법을 공부하다 보면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관찰로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로 마치고. 네. 네. 네?